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그 이후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지속은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에 악하게 작용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을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악의 그림자는 드리웠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고 수렵 채취를 하던 데에서 석기를 만들고 청동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들어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짐승을 잡고 이웃 부족과 경쟁하면서 이웃 부족의 살해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17세기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의 증가를 가지고 왔지만 영국에서부터 심지어는 5살, 6살짜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노동에 강요되고,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할 기계는 발명했는데 일손이 적으니까 어린 아이까지도 거기에 동원되었고, 또 직업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부모가 다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산업혁명 그 직후의 모습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조금 더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더 가난해지는 데까지 이르는, 오늘 이 자본주의의 꽃이 핀 세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잘 사는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도 제가 살아보니까 오죽했으면 높은 빌딩 올라가서 거기에 중심과 오차들 오도에서 돌을 하나 던지면 머리에 돌 맞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천만장자, 억만장자라고 하는 동네가 그 동네더라고요. 과하게 과장했지만 사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서, 예, 아파트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2불, 3불짜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곧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싱가포르 신문에서는 자살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택시비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우리 싱가포르에서 이런 일은 용납받을 수 없다고 하고 무지막지하게 망신을 주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더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은 모든 시대가 악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악한 세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문을 닫아놓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문을 열어 놓으신 역사의 흐름도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세상의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왕 이외 누구에게도 구도하지 말라. 우리가 시커,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도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니까요. 왕 말고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구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금령을 만들어 도장을 찍었는데, 오늘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악의 물결은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 창문 방향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
아무것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을 닫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 날 물이 온 천지에 가득 찼는데 물이 혹시 말랐을까 하고 노아의 방주에 나 있는 자그마한 창문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내어 보내지만 발 닿을 곳을 찾지 못하고 까마귀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인가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 보내니 비둘기도 착륙할 것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창문으로 나갔던 비둘기가 올리브, 즉 감람나무 이파리가 새로 난 것을 물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땅에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커다랗고 견고한 성, 그 성읍을 어떻게 하면은 공략할 수 있을까 하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성벽에 살던 기생 라합이 쫓기는 정탐꾼들을 자기 창문 밖으로 줄을 내어 탈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구원의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이 이 성읍을 공격할 때 내가 내 창문에 빨간 밧줄을 매달아 둘 터이니 나와 우리 가족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나 있는 창문은 정탐꾼들, 즉 타인을 구원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하는 성전 청결 사건도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냐 하면 이 첫 표적을 나타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창이라는 뜻입니다. 창문이라는 세메이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는 창문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조금 아래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고 표적의 사건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개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다 이 7개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종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4장 54절 같이 한번 읽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창문이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께서 가지도 않으셨는데 그 하인이 병이 고쳐진 것은 창문이랍니다. 무슨 창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창문을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리와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의 권능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표적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표적은 무슨 창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죽음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창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문을 닫아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창문을 언제나 열어두셨죠. 또한 동시에 세상은 언제나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았지만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늘 일상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와중에 늘 하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은 창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하던 이 일상의 경건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처박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일상의 경건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이 어려움을 겪을까? 좀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위태로운 일이 생길까? 최소한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게 지금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고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올시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예외가 되고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일상의 경건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일상의 경건 때문에 어려움을 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낯선 땅, 낯선 세계에서는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창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창문이 진정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문이 되기 위해서 여는 방법은 무릎으로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책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어떤 큰 관점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보아야 다니엘서 전체를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젊은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교회로 바꾸어 읽어도 별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패배해서 유배 생활로 끌려온 백성, 교회다. 그렇게 보죠. 자, 이 낯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야훼는 전쟁에서 져버리고 패배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처음에는 낯선 이름도 부여받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도 심지어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는 이 땅은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진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은 그리스도인에게 낯선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낯선 땅은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을 또한 낯설어 합니다. 그래? 너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나와 같이 술 마시고 나하고 같이 대충 살고 넘어갔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놀아? 왜 갑자기 이제서야 정의를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놀아? 우리도 세상이 낯설고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낯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배된 자들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유배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 모두가 다 낯선 이름이 되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젊은이들은 이 낯선 땅의 유배당에 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낯선 이름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기록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실 거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왕 이외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도하면 사자굴 속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야훼를 향한 창문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악한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왕과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죠. 그러므로 그 창문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낯선 세상 가운데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이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평생 예수쟁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낯설게 여기고 세상은 여러분들 가운데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언제나 구원의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 모든 시대가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문을 분명하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의 물결에 영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창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함께 보죠. 파도치는 상황에서라도 일상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라. 일부 예배 때 한 자매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잠시 대화를 요청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찔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경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그 자매의 삶 속에는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파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늘 하던 대로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일상, 분명히 그것은 구도자, 진리를 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저도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진리를 쫓아 살기만 하면 다 형통할 것이라는 말이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 말을 해야 모두가 좋아할 텐데, 이 말을 해야 모두가 받아들이기가 쉬울 텐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오늘 최소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그의 일상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경건이 그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구원의 창문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마지막 나 주님 앞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낯선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토록 거친 길인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창문도 언제든지 열어놓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주님, 무릎 꿇는 기도로만 열리는 이 구원의 통로를 열어 제치는 십자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